인사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에 개교의 표어인 물질이 계백된 정신을 계백하자고 하는 개교 표어를 지금 혼돈의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개벽을 할 것인가, 물질의 노예가 안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인사님 말씀을 받들었습니다. 오늘은 정신개벽을 어떤 방향을 잡을 것인가, 이런 시대에 정신개벽을 어떻게 잡고 나가야 할 것인가를 받들겠는데, 시간적으로 보거나 지금 후천개벽 시대에 들어있는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인데, 사람의 마음이 선천에 머무르고 있으면 그 사람은 거꾸로 사는 사람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데, 군주의 시대가 있었다면 군주의 시대가 끝나갈 무렵쯤에서 세계 1, 2차 대전을 중심으로 한 군인의 시대가 끝나고 나서 이제 인본 시대, 사람의 시대가 도래한 후천개벽 시대로 확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후천개벽 시대를 인식하지 않으면 선천 사람이 돼서 아무런 의미 없게 살다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정신개벽을 후천개벽 시대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인사님께 받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선호천 개념에 대한 특성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먼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네네네. 선천시대, 후천시대에 대한 확실한 말씀은 증산신사 네. 때 확실하게 이제 세상에 부각된 말씀이에요. 네. 본래 그 선천, 후천은 천지도수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가 순환하는 것처럼 음양상승의 도에 의해서 네. 한 판이 바뀌는 때를 말하는 것이죠. 예. 음양상승의 도에 의해서. 네. 그러니까 음양상승의 도라는 것은 언제 음이 태어났는지 모르게 음이 태어나고, 언제 양이 태어났는지 모르게 양이 태어나서 네. 음양상승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와 같이 선천, 후천도 어느 때부터 선천이고 어느 때부터 후천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할 수는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 무한정한 시간 속에, 네. 이 무한정한 광대무량한 우주, 이 무한정한 시간 흐름 속에서 어느 때까지는 무엇이고 어느 때까지는 무엇이다, 이렇게 정론을 내리는 건 어려운데, 네. 이미 어떻게 정론이 내려졌는가 하면은 갑자년 네. 1884년을 네. 그 이전을 선천이라 하고 네. 그 이후를 후천이라 한다, 이렇게 정론이 내려져 있어요. 네. 네. 어떻게 시점을 이 무한한 시간 속에서 딱 잡아가지고 네. 여기 이전은 선천, 여기 이거는 후천, 일이 돼 있어요. 네, 그 말씀을 많이 합니다. 예,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우리가 선천, 후천을 이와 같이 우주적인 면, 천지적인 면에서 선천, 후천도 보아야 되지만은, 네. 제일 첫째는 인간적인 면에서, 한 사람의 개인의 인간적인 면에서 무엇이 선천이고 무엇이 후천이냐, 네. 또 인류 전체 사회, 인류 사회의 면에서 무엇이 선천이고 무엇이 후천이냐, 이것을 잘 판별할 줄 알아야
안 되겠는가? 인류 사회에서 선천후천은 성현이 오셨을 때, 그러니까 증사님도 당신 오심으로 인해서 오시기 전은 선천, 오신 후는 후천이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 그러므로 우리가 성현께서 오신 그 시점으로 가령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오셨으면 그 시점, 그렇지 않아요? 네, 소태산 부처님께서 오셨으면 그 시점, 네, 또 증산 도사께서 오셨으면 그 시점, 최수훈 네, 신사께서 오셨으면은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선천 후천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보는 안목도 틀린 안목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정신사적인 면에서. 예, 그럼 개인적으로는 선천 후천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네. 개인적으로는 법을 만났을 때, 아, 내가 좋은 말씀이십니다. 무명의 시대를 지내고 성현의 법을 딱 만났을 때, 귀의했을 때, 그때 이전이 선천이고, 법을 신봉하고 신앙과 수행의 문에 들었을 때 그 이후 세상은 후천 세상이다. 이렇게 보는 안목이 좀 더 광범한 뜻에서 네. 진리적 의미에서 부합되지 않는가 싶어요. 네, 아주 깊은 그 말씀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 네, 네, 네. 선천 후천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서 참 각성해야 될 일이지요. 스스로 나는 후천 세계의 수행인인가, 선천 시대의 그런 미몽한 한 사람의 인간에 불과한 사람인가, 이걸 잘 체실해서 좀 깨달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예. 깨달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아, 참 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네, 네, 네. 그런 구별로 선천 후천 시대가, 그래서 개인적인 의미에서, 사회적인 의미에서, 또는 천지 우주 대자연의 의미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런 때 이제 그 후천 시대에 살면서 무엇을 더히 잡아 가지고 무엇을 실행하면서 정신적 기반을 닦아야 할 것인가. 네. 이제 정신개벽 문제 아니겠어요? 네, 근데 네, 그렇습니다. 정신개벽.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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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건 이제 우리 사막이죠. 네, 네. 공부요도 사막팔조, 네. 인생의요도 사은사요, 공부요도 사막팔조가 또 이론상의 진리, 이 네. 삼합의 원리, 이론상의 진리, 공부요도 사막팔조, 네. 인생의도 사은사요, 네. 이 삼합의 원리가 원불교 교법의 총체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주의사, 불교적 의미에서 말하자면 개정해, 네. 사막. 이 사막의 원리가 그 개벽의 정신 개벽의 가장 기초 원리죠. 묵은 정신을 새 정신으로 바꾸려면 첫째 멈추라. 네. 멈추라. 너가 지금 생각하는 바를 멈추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인간계에 있는가? 천상계에 있는가?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네. 내가 지금 멈춘 자리가 어딘가? 이거를 고요히 생각해 보라. 육도를 놓고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라볼 필요가 인간계에 있다. 네, 그렇습니다. 멈추어서 명상하는 것이죠. 멈추라. 그건 흐름을 멈추는 것 아니겠어요? 흐름을 멈추는 네, 거예요. 네. 물고기가 그런다고 그러지 않아요? 물고기가 저 위로 올라가고 싶어. 흐르는 물에 안 있고 물고기가 좀 오르고 싶어. 네. 그러면 힘을 써야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나 좀 가만히 그냥 제자리에 좀 있고 싶다, 쉬고 싶다 그러면 흘러버려요. 흘러가 버려. 네, 그렇습니다. 그런다니까요. 네, 네. 예. 그와 같이 적공이거든요. 네. 수양, 연구, 취사, 이 적공을 쉼 없이 노력해야지 제자리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진급하거나 하는 것이고, 좀 쉬자 그러고 흘러가 버린다니까요.
제일 쉬운 것이 정신개벽이고 제일 어려운 것이 정신개벽이에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한 생각 바꿀 때 한 생각 바꾸는 것처럼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아, 삽으로 땅을 팔라도 어려운 일 아니에요? 호미로 한번 따자 그래도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 호미로 땅 파는 일보다 쉬운 일은 한 생각 바꾸는 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그 수고롭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은 한 생각 바꾸는 건 소가 없는 거예요. 형상 없는 마음자리에서 한 생각 바꿔버리는 것이 아무 소가 없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한 생각 바꾸는 것이거든요. 또 가장 쉬운 것도 한 생각 한 생각 바꾸는 것이고. 네. 그렇다 말씀이죠. 아, 네. 그러니까 정신개벽이 어렵죠. 예. 정신개벽처럼 쉬운 것이 없고 정신개벽처럼 어려운 것이 없고 그러나 우리가 진급할 때에는 참 공을 들여야 하고 그래 적공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네, 강물이 흘러가는 끝에다가 이렇게 되게 망을 쳐놓거든요. 왜냐하면 고기가 너무 많이 큰 강으로 못 가게끔 그 망을 쳐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죽은 고기는 다 거기 와서 걸쳐갖고 있어요. 흘러 거기까지 온 겁니다. 법을 만나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는 참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정신개벽. 정신의 세계처럼 한정없는 세계가 없어요. 네, 정신의 세계처럼 심오한 세계가 없고요. 네, 그거는 깊이 높이 많은 그런 세계가 정신의 세계예요. 뭐라고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정신의 세계는. 이 유한의 물질의 세계는 한정이 있어요. 어디까지. 정신의 세계는 어디까지가 없어요. 그런 광명의 세계, 위력의 세계, 평화의 세계지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하잖아요. 이런 세상 부처님은 광명과 위력으로 네, 이 간단한 용어가, 간단한 주문이, 간단한 이 수로가 참 수행자로서 핵심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광명과 위력. 부처님은 이 정신세계의 광명의 세계가, 정신세계의 위력의 세계가 한정이 없어요. 불가사의한 광명과 위력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그 정신의 세계를 잘 표준 세워가지고 참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쉼 없이 공을 쌓아야죠. 쉬자 그럴 짬이 없다니까요. 육신 일은 쉬자 그럴 때가 있지요. 그러지만 정신은 쉬자 그럴 때가 없어요. 쉴 때 더 공부하는 것이 정신 개벽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개벽처럼 쉬운 것이 없고 정신 개벽처럼 어려운 것이 없으니까. 그러나 정신 개벽이 없으면 진급할 수가 없어요. 진급할 수가 없어요. 너와 나와 행복하게, 너와 나가 평화롭게, 너와 나와 모든 것이 잘 되게 그렇게 살자 그러지만은 네, 마음의 개조 없이 정신의 개벽 없이 그런 사이가 되지 않아요. 네, 정신 개벽이라는 것이 거기에 수행되어야 너와 나의 관계가, 네. 우리 가족의 관계가, 국가 간의 관계가, 세계의 이 존립의 관계가 거기서 진급이 되고 평화가 되는 것이지 네, 개벽 없이는 되지 않지요. 네. 그 어느 대학 교수님을 제가 잘 아는 분이 계셔서 이와 같이 그 인공지대 시대에 살고 있는데 지식이 살고 있는데 레포트나 과제를 그 숙제를 어떻게 내놓으십니까? 그랬더니 그 교수님 말씀하시기를 처음에 그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AI한테 물어가지고 전부 레포트를 내가지고 다 똑같은 것만 가져왔더래요. 그래서 교수님도 꾀를 내가지고 만드는 거 손으로 꼼짝거려서 만드는 것을 해봐라 그런데요. 그 AI 못 오거든요. 이렇게 이제 좀 변했다고 하면서
그 학생들도 그렇다면 교수도 머리를 하나 더 써야 합니다. 손으로 만드는 것, 손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을 과제를 내주면 안 할 수 없습니다. 지가 해야지. 그것이 후천개벽 시대를 인식하면서 살려면 법을 만나서 법답게 살아야만 후천 그 물살을 파고 올라가는 물고기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저 끝에서 죽은 물고기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요. 네네. 손으로 만드는 것도 로봇가 다 만들어 버려요. 근데 너무 또 구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지금. 그래 해볼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요. 네. AI하고 AI 시대에 AI라는 것은 무엇이 가장 문제냐? AI 시대에 가장 무엇이 문제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거기다 양심을 풀어넣는 것.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예. 어떤 사람은 사랑을 불어넣는 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내가 대화하는 걸 들어봤어요. 아, 네. 그랬더니 앞으로 과학 문명이 발전하면 물질 개벽이 더 되면 그런 문제도 해낼 겁니다. 네, 네. 예. 네, 네. 네. 정의가 무엇인가를 네. 다 분석해 가지고 예, 예. 정의에 맞은 것, 정의에 맞지 네. 않은 것을 다 AI가 분석을 해요. 그래가지고 네, 네, 네. 착착착착 해 나가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요, 무엇이냐면 마음을 선용하느냐, 물질을 선용하느냐, 악용하느냐, 그거예요. 만약 마음을 선용하지 못하고 악용을 하면요, 아무리 발전시켜도 소용없어요. 파멸로 가지. 예. 이게 이 선과 악의 구별을 선과 선으로 가는 길, 악으로 가는 길을 무엇이 조정하는가 하면 종교가 성현의 말씀이 주정이 돼서 그대로 실천하면 선행을 하는 것이고 그대로 실천하지 못하면 악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냥 앞으로 오는 세상은요. 정신개벽, 종교가 주장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생각을 해요.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어려운 세상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네네. 세상에는 종교, 철학, 물리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네. 철학이 종교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은 어림도 없어요. 철학으로는 종교적 신앙, 종교적 수행, 종교적 진리관 이것이라야 돼요. 네. 종교적 진리관, 종교적 신앙, 종교적 수행 이 삼합의 원리가 되어야 인격체가 되어가지고 선용할 수가 있다. 만법을 선용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수행자도 말이죠. 네네. 제일 수행이 처음에 들어오면요. 자기가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선을 닦는다니까요. 아, 네. 처음에 들으면 까막둥이라도 와서 딱 선을 닦는다고 앉았어요. 눈 감고. 저도 신용 좀 냈습니다. 그러죠. 네네. 그 다음에 뭐 선을 닦은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가 문제죠. 차차 순서가 있어요. 선을 닦다가 생각해보면 선이라 하는 것은 정신을 밝히는 것이로구나. 네. 선이라 하는 것은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것이로구나. 이런 결론을 얻어요. 철이 들어요. 선 닦는 철이 들어. 네. 그러면 그때부터 정신 차리죠. 그때부터 깨달음에 대해서 자꾸 가려고 그래요. 네. 정신의 밝음, 광명을 회복하는 것. 그걸 향해서 가는 거예요. 사람이. 네. 이제 선을 닦으면 두 번째 광명이 정신의 광명을 향해서 가는 것인데 그것을 통만법 명일심 그래요. 네. 통만법 명일심. 공부 순서가 그래요. 네. 그냥 처음에는 계문을 지키다가 그다음에 선을 닦다가 그다음에는 통만법 명일심 마음 밝히는 공부를 해요. 네. 마음 밝히는 공부를 해요. 광명을 회복하자 하는 건 최고 이념이에요. 광명을 회복하자. 네, 네. 마음 밝히는 공부라고 하지 말고 하다 보니까 밝혀지는 것. 그러기도 해요. 네. 그러기도 해요. 네. 네. 내가 꼭 마음을 밝혀야 되겠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요를, 침묵을, 정적을
좌성에 머무는 시간을 오래 갖다 보면 밝아지는 것. 들어보세요. 네네. 목표의식이 없는 정신은 있을 수가 아, 없어요. 일단 목표의식은 가지고. 그러면요. 네네네. 광명회복이 목표예요. 내 마음을 비우자 하는 것은 방법이고요. 네. 비우자 하는 건 방법이고 과정이고 네. 가장 숭고한 목표는 광명회복이에요. 네. 깨달음이에요. 네네. 그런 광명회복을 목표로 세우고 선을 닦아야 선이 쉼이 없어요. 예. 쉬지 않아요. 게으름이 없어요. 아주 성실하게 선을 닦을 수가 있죠. 네. 그렇게 통만법 명일식 공부. 그 다음에 오는 공부가요. 네네네. 만법선영이에요. 네. 만법선영. 이게 참 불교에서 가르치는 원만한 수행법의 최고 종지입니다. 만법선영하자. 만법선영이 수행자로서의 가장 중착지예요. 이것을 투득해야 돼요. 우리가 네. 물질 문명이 발전하는데 이것을 물질 문명이 그런다고 해서 물질 문명을 하지 말자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원시인이 되어버리지요. 네. 물질 문명은 개창해 가고 그 또 같은 발걸음으로 정신 문명을 개척을 해서 정신과 물질이 병진해 갈 수 있도록 네. 병진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신도 물질도 완벽한 경지에 이르는 것 네. 이게 영육상전 이사병이거든요. 네. 그러면 생활 속에 평화가 있고 생활 속에 자유가 있고 생활 속에 광명함이 있는 것이지요. 이런 분은 가히 성현의 위력을 갖출 만한 위력을 갖는 것이에요. 네. 우리가 종교인으로서 가장 바라는 것은요. 행복하고자 하는 것보다도 위력을 갖고자 해요. 네. 종교인으로서 갖고자 하는 것이요. 나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나 고를 면허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위력을 갖고자 하는 것이 신앙의 문에 들 때 가장 기본적인 요청이에요. 네. 위력. 이런 위력을 갖고자 하는 그런 투철한 정신으로 수행을 닦아야 수행이 제대로 돼요. 네. 쉬지 않고 돼요. 이렇게 한다면 네. 정신개벽의 참 순수한 순서를 밟는 것이지요. 네. 네. 그런데 만법선용 우리가 이 물질 문명의 세계에 돌아와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선용하자. 네. 여러 가지 마음이 나지 않아요. 네. 그 여러 가지 마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마음이 생활을 하고 마음이 모든 것을 해 나가거든요. 그 마음을 선용하자. 네. 선용하자. 또 이 육신, 육체를 선용하자. 또 이 육체 밖에 있는 모든 물질을 선용하자. 이렇게 해서 만법을 선용한다면 네. 물질 문명을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죠. 이 물질 문명이 이렇게 되니까 고해가 한이 없다. 세상이 다 망해버리겠다. 네. 이렇게 가면 세상이 망할 수밖에 없겠다. 네. 이런 걱정이 없죠. 선용을 하는데 왜 망해요? 예. 그러니까 만법 선용이 우리 수도인의 최고 이념이라고 네. 예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일상생활 중에 일상생활 중에 안입이 설신 의의 작용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법을 받들어서 공부하는 사람이 안입이 설신 의를 작용할 때 법답지 않으면 법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세상을 망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아까 인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쨌든 간에 정신수양 공부에다가 이 정신을 좀 정성을 들이고 정신을 좀 곤두세우고 이렇게 해 나가다 보니까 어떤 것이 발견이 되냐면 감정이 조종되는 것을 그렇죠. 조절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이렇게 좀 약간 억울하다 하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요. 이렇게 훅 올라왔는데 그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하니까 아니더라고요. 선에 정성을 들이고 선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일단 다툼도 없애는 것이구나.
가림도 없애는구나 하는 그런 것을 지금 조금 느끼고 있는 그런 그 시간을 조금 갖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런 때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요. 네네. 탐욕심하고 네. 성냄, 네네. 성내는 마음하고 탐욕심하고 이 탐진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음이 상당히 평화롭고 여유롭고. 네네. 아, 그러죠. 업지치 않고. 마음을 이렇게 회전, 네. 이런 쌍은 돌고 도는 거거든. 이렇게 마음이 고착되어 있지 않고 돌려. 네. 자꾸 돌려요. 그런 것이 수양력이 필요하죠. 네. 수양이 있으면 돌아가요. 수양력이 없으면 돌아가질 않아요. 어떤 머리를 쓰는 과학자가 머리가 둥그니까 생각을 둥글려라. 머리만 둥글가지. 태양도 둥글고 지구도 둥글고 머리 온 우주가 둥글지. 생각을 둥글려라 그런 그 재미난 얘기가 하나 좀 봤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튼 후천계백 시대에 산다고 하는 것은 후천계백 시대를 인지하고 첫째 법을 만나야 될 것. 그렇죠. 네네. 법을 만나서 대종사님이 말씀한 것과 같이 정신수양, 사령구, 작업체 3대력을 갖춰서 흐르는 물을 항상 치고 올라가는 힘이 있어야만 평화롭고 건강한 그런 그 불심이 생기겠다 그렇죠. 하는 것이 이 거두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이게 정신개벽을 주는 수양연구 취사, 네, 또 사은의 보은행, 네, 보은행. 이 인생의 요도 사박팔조, 공부요도 사박팔조,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 이론상 진리의 표준. 네. 이 삼합의 원리가 딱 살아 있어야 정신개벽의 근본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물질 개벽과 정신 개벽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아, 그러면요. 네네. 항상 함께 해야 돼요. 네네. 항상 함께 해야지. 네네. 따로 본래 이론상만 있고 사은이 없으면 이론상이 아니에요. 네. 사은만 있고 이론상이 없는 그런 사은은 있을 수가 없고요. 네. 사은과 이론상은 항상 동심일체예요. 하나예요, 본래. 법신불 사원이시여. 그렇죠. 네네. 법신불과 사은은 하나예요. 네네. 이름만 다르지. 네. 이름만 다르지 하나예요. 그런 것을 분리하면 되나요? 네. 안 되죠. 네, 그런 속에서 힘을 얻어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변모해도 어떻게 인간을 리드한다고 해도 그것을 부려쓸 수 있는 힘을 그렇죠. 갖는 그렇죠. 그런 것이 후천계백 시대에 사는 힘이고 그렇습니다. 보람이 아니겠는가 싶고 대종사님 법 만난 것이 큰 영광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